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최고의 문호로 꼽히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작품이 있습니다.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노학자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걸고 악마와 계약을 맺는데,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내가 너에게 온갖 세상의 것들을 탐닉할 수 있는 젊음과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만족의 고백을 네가 하는 순간 너는 그 내기에서 지는 것이고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 된다,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로부터 젊음을 받게 된 파우스트는 세상을 탐닉하며 온갖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그 일에 공로를 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영지를 받게 돼요. 황제로부터 영지를 받게 됩니다. 그 영지를 개간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가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삶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계약했던 금기어를 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마와의 계약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파우스트를 구원해줘요.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냐면, 언제나 갈망하며 애쓰는 자, 그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파우스트를 데리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내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한편에는 또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망이 마음 깊은 곳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그리스도가 계신 그 위의 것,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늘나라를 너희는 갈망하고 그 나라를 추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너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지만 영혼과 맞닿은, 그래서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래서 순간아 멈추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너 정말 아름답구나, 순간아 멈추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위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에 TV 토크쇼에 유퀴즈에서 그 박진영과 그 유재석이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오는데, 박진영이 유재석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만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게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곽혜연 박사는 죽음은 단지 삶의 마지막에 도래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삶 속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매 순간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이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죽음의 문제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꺼린다. 더욱이 오락과 안락,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현대인들은 죽음을 미리 생각하며 불필요한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로지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든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너의 마음에 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왜 죽음을 기피할까?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미리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몰라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봤자 골치만 아프니까. 생각해봤자 어떤 답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걸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나름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감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낮아진대요. 그 독특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심이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심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제 생각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도 담겨져 있지만 종교적인 체험 외에도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느끼는 감정, 또 아주 멋진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경외심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런 그 경외심을 느낄 때 온 몸이 전율하면서 그러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그 초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아 초월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자아 초월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리학의 주장은 인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실체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안락사를 택하면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또 유럽의 어떤 나라는 안락사가 허용되잖아요. 그 안락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마지막에 나를 안아줘 하면서 포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미소 지으며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과연 죽음의 실체가 준비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은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내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단지 일시적으로 그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을 쓴 시인은 그 진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 안에 의와 화평과 인애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잠시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만수무강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은 절망과 허무와 비참함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동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없애는 거예요. 동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따라 볼까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약 1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언덕 위에다가 이 불뱀의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나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 언덕 위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위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그는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모두 죽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둥에 높이 달린 불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어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없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할 텐데 그분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 그냥 관해서 아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로 관해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흡족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수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그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어. 그게 예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을 의미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게 되었다면 내 인생은 과거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 뭐 세뇌를 시켜가지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막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막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경험했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이 인생을 살 수 없었지라는 고백 속에 그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갖게 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의 몸에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제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웁니다. 그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십시오.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오는 소명입니다.
위를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의미하죠. 영어로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명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임무가 사명이고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을 찾는 것, 이 사명과 소명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 있는 직무에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영역 안에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사막과 같은 이 황량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선교사라는 그 직업을 굉장히 특별한 직업군으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더 높고 낮은 차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은 다 소중하고 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꼭 목사만이 그런 거룩한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일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세상 직업이 성직이 되게 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명과 관련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분이 한 장로님과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교 중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에게 이제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과는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나는 믿음으로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만 찾아서 살아온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위에서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도 화목하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장로님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그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고민도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더 담대하고 큰 기쁨 가운데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이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많이 강조하지만 구원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갖고 고민하게 되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고민인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슴 벅찬 인생이 됩니다. 그 가슴 벅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소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처럼 더 큰 목적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이르도록 이끌 수 있다. 위로부터 오는 소명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주위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단계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함이 필요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소명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 시기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격려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에 아버지 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소명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풍성한 열매를 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리며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